여기 일곱 번째, 제가 처음으로 나누는 일곱 번째 이 법칙이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나누는 법칙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이 아홉 번째 여기 법칙이 조금 뭔가 길어서 애매할 수 있는데 경청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말해준다는 생각을 갖고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여기 있는 법칙을 들으면서 정말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뭔가 고스란히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딱 일곱 번째 여기 법칙만 해도 이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가라. 이 성경에서도 정말 이게 그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이런 말씀을 있었듯이 저는 그런 또 맥락에서도 되게 이 제목 자체에서도 되게 기대가 되는 어, 책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곱 번째 법칙에서 첫 번째로 딱 등장하는 이야기 자체가 시작하는 얘기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또 선악과를 잘못 먹게 되면서 죄를 얻게 됐고 그때부터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이 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고통에서의 이런 삶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쾌락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고통을 대응을 하다가 여기에서 그 쾌락이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만족지연이라는 용어를 사용이 돼요. 이 만족지연은 좀 쉽게 생각하면은 어, 자신이 어떠한 정말 원하는 거 이게 내가 갖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뭔가 의미인 거를 대신 이렇게 바쳐야 되는 즉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바치는 행위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이런 재물, 희생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떠한 기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언가 제물을 하는 그런 제사의 행위 이런 거가 하나의 만족지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것도 만족지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언가 내가 의미 있는 것,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희생은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있는데 되게 작고 단순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희생으로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정말 크고 복잡한 문제, 내가 정말 정말 얻고 싶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희생은 저희가 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는 구원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섯 개의 예를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희생이라는 걸 다섯 가지 설명해 주는데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들으면서 보면서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또 뭔가 여기 저자의 정말 뭔가 이 전달력이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갖게 된 이 귀중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 그 희생이 있었기에 정말 아브라함은 이 복의 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 순종, 아브라함의 희생을 가지고서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이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희생의 첫 번째 예시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원숭이 포획법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원숭이 생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항아리에다가 그, 그
음식을 넣어서 음식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는 거. 그 예전부터 예시로 많이 이야기로 많이 전해지는데 항아리에 음식을 넣어놓고 그거를 음식을 잡았을 때 주먹어지면은 항아리 입구가 좁아져서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 빠져나오지 못한 이런 희생 이런 것들이 좀 잘 모르는 좀 또 하나의 어떤 이 희생 중에 하나의 예시를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약 성경에서 할례가 같이 좀 나왔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후손들이 모두 다 할례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희생이 이런 그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바치면서 어떠한 또 이런 죄사함이라든가 뭔가 더 정결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부분에서도 희생에 따른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여기 또 구약성경 할례라는 걸로 예시가 나오게 됐고요. 또 여기 그 가장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정말 숭고한 희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준 게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희생. 그래서 저희도 크리스찬을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어떠한 그 값진 것들을 얻기 위해서 희생으로써 또 하나님의 그 이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가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런 희생을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또 예시가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왔던 또 하나의 희생의 예시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알게 됐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정말 저희가 많이 알듯이 정말 위대한 철학자인데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교육을 했었는데 근데 그 소크라테스 조국이 아테네였는데 그 아테네의 그 이익을 해줬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근데 그때 소크라테스는 무죄 자기가 어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그게 항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처형을 받으면서 딱 담담하게 이 사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시대에 자신을 죽이게 만들게끔 했던 그 희생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 일대에 굉장한 그 파급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그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 시대의 어떤 이런 타락을 이렇게 담당히 받아들이면서 그런 희생을 했더라는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여기에서의 그 법칙을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상 계속 생각이 났던 거는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가 그렇게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에 저희를 위해서 또 희생하셨다는 그 부분과 저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좁고 힘든 길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선택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 여기에서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 되게 재미있게 같이 보게 됐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그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야만적인 처형은 그 옛날에 그 사람이 처형을 당할 때 사자에게 먹여주는 그런 야만적인 처형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야만적인 사자에게 먹여주는 그런 제도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유아를 살해한다거나 성매매에 관해서도 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반대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교회랑 국가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황제가 이렇게 옛날 같은 신격화 황제는 되게 신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신격화가 없어졌다는 게 기독교의 성과가로서 여기 책에서는 같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독교의 좋은 점, 성과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문제점이라든가 또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인간의 고통을 아직 이 신체적인 부분에서 완벽한 답을 못 내줬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 남아있다. 라는 부분과 구원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다거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개인의 노력을 조금 경시하는 그러한 또 문화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런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런 영성을 높게 생각하게끔 하는 대신에 현실적인 이런 세속적인 삶에서는 의미를 좀 가소평가하게끔 만들었다는 그런 또 영향을 줬었고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자질보다도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는 게 있었고 지금 제가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방을 쓰고 있고 조금 소음이 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서 저의 죄가 다 사해져 버렸다. 이거 조금 구원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서 저의 죄는 이전에 있는 건 다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전에 도덕적인 의무는 조금 경시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다고 여기 있는 책에서는 그렇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칙 8번째인데요. 여기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여기 저자는 원래는 심리학자이고요. 심리학 교육을 받을 때 사례를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데 심리학 교육을 받았을 때 정신병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실습 교육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정신병 환자가 여기 저자한테 자기는 입원해 있는데 같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저자는 그때 갈등하게 한 상황이 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거짓말을 못해서 지금 바빠서 이런 거를 같이 나갈 수 없다. 아니면 다른 변명을 대고서 당신이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거짓말로 이렇게 돌리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은 왜곡되어 있는 이렇게 사실을 전달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취급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는 다양한 거짓말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크게 제가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자기만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 이 자신만 유튜브를 꾸는 사람들이라든가 환상 속에서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정부는 나쁘다, 이민은 나쁘다, 뭐 무슨 주인은 나쁘다, 가부장제는 나쁘다.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그,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나쁘다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나쁜지 안 나쁜지도 사실상 자기는 모르는데 다 나쁘게끔 취급해버리는 그런 거짓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상 속에 어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은퇴하면 한가로운 열대 해변에서 햇살 지으면서 뭔가 칵테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런 환상 속의 어떤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막상 은퇴하면 한가로운 열대야에서 칵테일 마시게 되면은 이거 한두 번 하고 한 1년 하게 되면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근데 무언가 도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1번, 2번 둘 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갖고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책에서도 사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인식을 하고서 우리는 변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인식을 해서 인정하는 거가 솔직히 심리적으로 되게 좀 어렵긴 한데 그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로 이끌게끔 하는 것이 여기서의 좀 어떤 제가 배우는 부분이었고요. 그 여기에서는 거짓말을 해서 세상을 망치는 경우랑 진실을 말해서 세상을 바꾼 경우도 같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거짓말에서 세상을 망치는 경우는 되게 사실상 많은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기서 그 경계를 해야 된다는 소개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불공정하고 나쁜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성장도 망치뿐만 아니라 그 같이 하고 있는 사회라든가 국가에도 거짓말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부정부패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왜곡되어 있는 진실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그런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아니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여기서는 권해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규칙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경청이라는 부분이나 좀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언과 진실한 대화의 차이를 얘기해 줍니다. 우선 조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직설적으로는 당신의 문제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 그냥 조용해 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조언은 내가 너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 라는 부분에서 실제로는 어떠한 이런 정말 존중이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되어 있는 그런 소통이 조언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진실한 대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심리학자다 보니까 서로가 정말 이런 존중하는 그 경청으로서 이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보게 되고요. 또 이게 그 경청을 할 때 혼자 힘으로 직접 생각해보라 얘기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더 해보다. 그래서 두 번을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 어떠한 루트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청하는 사람과 경청의 기술. 경청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요약해보고 정리하고 확인해보는 것을 여기서는 경청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장류의 서열성과 사항에 대한 대처하는 지혜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좀 간단한 예시를 드리면은 영장 중에는 사람도 영장류인데 사람은 남성, 여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성별에 따라서도 그 말하는 방법, 말하는 어떤 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고서 같이 대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직접 탐험을 위한 대화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이 완벽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삶이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이 지적인 대화, 자신의 어떤 그런 지적 탐구심을 위한 대화도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더 자신이 많이 알게 되면은 더 건강해지고 도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 좀 짧지만 그 세 가지 법칙,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법칙으로 그 좀 이렇게 짧게 얘기 나눴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나눔을 크게 한 세 가지로 같이 이렇게 조별로 해보면 좋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는 희생. 무언가 의미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런 생각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말, 그리고 그걸로 인한 영향이랑 결과, 이런 것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경청.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들려주는 사람.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저희가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